레위기 6장 말씀인데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죄를 속한즉 사함, 용서함을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갈지니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6장 말씀에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6장 말씀에 5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6장 말씀에 속건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소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속죄제를 드릴 때의 규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6장 4가지 단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건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5대 제사점 가운데 번제를 드리는 규례, 소제를 드리는 규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7장에서는 2가지가 남았겠죠? 그게 뭡니까? 이제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죠. 자, 오늘 말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살피는데, 이 속죄제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관계가 파괴되고 분리되어졌는데 여호와와 나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여호와의 친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제사가 속죄제, 속죄의 제사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는 것은 똑같지만 다른 점이 있었죠.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거든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으라, 용서함을 받으라 라는 그런 제사였고요.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거나 또 이웃들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에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도 드릴 뿐만 아니라 보상하도록 했어요. 벌금을 내려서 그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제사함을 받는 제사만 드리면 되었는데, 속건제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이 속죄제는 이제 개인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거나 대속죄일 그러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공동체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개인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여 죄를 범하거나 이웃에 대하여 죄를 범했을 경우에 개개인이 각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개인이 드리는 제사와 공동체가 드리는 제사가 함께 있고요. 속건제는 개인이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속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속건제는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경우에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요. 또 나신인이 나신의 서약을 어겼을 경우에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속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뭘 속해요? 죄를 속한 것. 그래서 죄를 우리가 속해야, 씻어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속건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보상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속죄제처럼 그냥 제사만 드리면, 제 용서만 구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보상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보상도 해야 된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니까
100만원의 피해액이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20만원을 더해서 5분의 1, 120만원 이걸 보상하는 것. 이게 벌금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 속죄제와 석건제의 공동체인 뭡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예요. 제 영삼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 영삼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 영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배를 통해서 제 사함을 받는 거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제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고 제 영삼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제 영삼을 받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데 여호와를 만나지 않고서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분 여호와신데 여호와를 만나지 않고서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내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석건제 제사를 드리는데 석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석건 제물을 가지고 갈지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 홍길동이의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속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속하면 그걸 통해서 사함을 받으리라.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대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잖아요. 큰 속죄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단번에 희생 제물, 속죄 제물,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죄를 속한 거예요. 제사장이 오늘 여호와 앞에서 속한즉 그 홍길동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죄를 속하니까 여호와께서 그걸 보시고 홍길동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그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은 그 개인들의 죄에 대해서 속함을 하는 일을 하지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데 속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하루를 정해가지고 그날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만이 그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가 속한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죄를 사하신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크게 속하셨다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구속이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죠. 십자가의 여호와의 큰일이죠.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약속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친히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자기를 헌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친히.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 백성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지 않잖아요. 자신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전가하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희생함으로써 속한즉 용서함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반복됐어요. 계속 그 일을 해야 돼요. 죄를 용서함을 받을 때마다 말씀하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가지고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죄를 속해야 돼. 그 홍길동 백성에. 그러면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즉 우리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대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요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요. 그리고 이제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죄 용서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예물을 여호와 앞에 드려야 돼.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한즉 용서함을 받는, 사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 말씀 24절 중심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삶의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철저히 공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가서 섬기고 왔는데 그 섬김을 받는 분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자녀들이 그랬대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더라. 응?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예배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처음에는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화장실도 가고 나중에는 부엌에 가서 뭐도 끄고 오고 핸드폰이 오면 핸드폰 받고 오고 그래서 예배가 안 드려지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녀들이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거다 말씀하셨어요.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내신다 하셨어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여야 돼.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집에 있으면 어떻게 서로 돌아봐요? 나눔과 교제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지 못하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만나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귀는 모임을 피해버린다고요. 모이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돼요. 강교한 계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피하고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권면하라 그래요. 권하여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모이게 임쓰라는 거예요. 그날이 지금 가깝잖아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또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 그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하고 저녁 예배에는 모든 예배를 다 폐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외국에서나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강주요, 강주. 아주 큰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하고 주일 저녁 예배만 드리자는 거예요. 나머지 예배는 안 드린대요. 이제. 그래서 모든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유년부, 유치부, 영화부 다 예배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돼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탐기차를 찾아 두루 찾나니 깨어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 개인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확실히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연 기도훈련을 잘 드려야 되고 말씀을 연 기도훈련을 잘 드려서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같이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달라야 되고 천국을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삼는 자들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이 돼야 돼. 내 일생을 들여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온 것은 성육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대속물, 대속, 희생제물, 자기의 몸,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드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긴 다음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으므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서 자격 없는 자랄지라도 작은 소자랄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